우리 12과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쉬운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이 있어야 증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이 증언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납니다. 생사가, 왕이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딱 뻗었습니다. 왕이 증인이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왕이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왕이 증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손짓을 딱 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거죠. 그런 증인에서부터 우리가 교통사고 증인을 찾습니다 하면서 길거리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흰색 무슨 차와 노란색 무슨 차가 교통사고 날 때에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시면, 또 증거가 있으면은 이렇게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증인이 그런 경찰서에 가서 내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났는데 횡단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알거나 확신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가 막 열심히 떠들면서 증인이 되든 아니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든 간에 너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너는 먼저 너가 낳은 자녀에게 증인이 될 것이고, 너가 낳은 손자 손녀에게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 회사에, 너희 샤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거나 한마디를 안 하거나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시고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설교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난다는 측면에서는 유언이죠. 우리 주님의 유언은 땅끝까지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여기 복음이라는 게 예수의 소식이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가 고매한 성경적 지식을 아주 풍성히 가지고 있거나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어서 막 그냥 초신자이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필수적이고 숙명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기 움직이는 어린 애들로부터 저 어린아이의 부모나 조부모님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원하고 안 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구주로 믿으면 너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실한 증인이냐 그렇지 않은 증인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증인인 거죠. 건강한 남자나 건강하지 않은 남자나 남자인 것처럼, 건강한 여인이나 병든 여인이나 여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존재가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뭘 증거합니까? 메시지도 너무도 명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될 거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복음이 굿뉴스, 예수의 소식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고매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든 투박하게 말하든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하든 약간은 좀 이렇게 주어도 동사도 막 뒤섞여서 막 논리가 없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거죠? 예수. 왜냐하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딱 집어서 나
나 예수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서 한 30여 년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뭘 알아야 되겠죠? 예수에 대해서. 아니 뭐 다른 것도 다 알 필요 있어요. 일부러 모를 필요는 없어요. 뭐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뭐 교회도 다 사람이 모이니까 뭐 사람 다루는 것도 배우고, 뭐 다 배우 다 좋죠.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 여러분, 이제 지난주도 말씀했고 우리가 지난 20여 주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하늘나라 이제 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물을 것 같습니까? 또 말해볼게요. 구약의 주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구약의 주제다.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구약이 말하던 메시아 예수가 왔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은 메시아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결론은 그거고, 신약 성경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구약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 자,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말 좀 해봐요. 뭐? 예수. 그러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럼 여러분 죽었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뭐 물으실 것 같아요? 실컷 강의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고 뭐 노란색 빨간색 교수님이 막 이거 중요하다 언더라인 쫙 빨간 줄 쫙 이거 중요하다 이래놓고도 그거 문제 안 내면 그 이상한 교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도 예수 이야기,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말라기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도 예수 이야기고, 너희들이 사는 길도 예수 믿는 길이고, 밥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있는 동안도 예수를 증거하라고 해놓고, 정작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실 때 딴 거 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물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봐요. 너는 예수와 정말 친했느냐?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막 교회에서 목사, 집사, 장로들이 막 정신을 뺀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헛짓하면 안 되겠구나. 잘하면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한 1분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좀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괜히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물고 빨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예수님을 막 물고 빨고 사랑하고 막 부둥키 안고 엉키고 모르면 안락을 하고 막 좋은 일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좋은 사람 갖다 주고 싶은 것처럼 막 예수님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하여튼 또 그분의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막 이렇게 좀 풍성하게 알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답이 나왔어요. 여튼간에 그 깊이와 세계가 어떠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믿으시죠? 안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다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또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것저것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 예수가 고프다는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가 고프다,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다가 예수님이 얘기하면 행복하고, 막 성경에서 예수님이 꿈틀꿈틀 움직이면 감사하고, 또 친구와 동료들과 대화하다 예수 이야기 나오면 기쁘고, 그리고 좀 예수님과 크게 상관없이 막 늙어가는 것 같으면 좀 죄송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해림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인 거죠.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보통 병 고침을 고친다, 힐링이죠. 예수님 고침, 요즘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침 안에는 구약에 말하는 예언의 이름, 모든 병든 것과 상한 것 고치는 자가 오는데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고수들끼리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선문답 속에서 병 고침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위해 증명하시는 것이라는 인지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병 고침을 우리 시대의 병 고침으로 치환하고 싶은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병 고침 안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이 야 예수님 누구냐 이래 물으면, 자네 애 요즘 힘들다면서, 자네 사위 며느리가 요즘 힘들다면서 예수에게 가봐라고 해.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책이 있어.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야. 병든 것, 상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여기 진리를 가르치는 분은 뭐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다, 세계의 몇 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디다케 가르치신다는 말 안에는 인생들에게 가르침의 필요가 생기겠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했는데, 모든 짐승들과 만물을 통치할 인간의 지혜가 신적 지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았다고 할 만큼 그런 위대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도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미지가 가르치심의 사역에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아마 내어서 제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A가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A는 하고 두 번째 A, 책을 만들 때는 교정을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A, 병 고치심이 인간의 육신의 고장났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무엇이 고장났음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읽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에베소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지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갖게 하는데, 이 말의 전반에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잠언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뭐 국어, 영어, 수학, 물리를 못해서 죽는 건 아니죠. 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것이 뭐 목숨도 끊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말한 거죠. 거기 지식이 있다, 지식.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너진 어떤 분야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거죠.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똑똑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지금은 뭐 학벌, 물론 아직도 서양에는 이제 교수에 따라서 학교가 아마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의 그 학벌이 뭐 서울대학이냐 학교가 아니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학교라면 선생님이 있는 건데, 그 시대의 최고의 학파가 이 가말리엘 학파, 몇 개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학파가 이 가말리엘 학파는 가말리엘 학파. 그러니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으니까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또 다른 지식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의 그동안 지식은 사람은 죽는다, 예수도 사람이다, 예수도 죽었다, 그러므로 끝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경험적이고, 사람이 죽는다,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 계셨다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학문적이고 또 과학적이죠, 그죠? 경험적이고. 그런데 예수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살아났다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니까 이건 또 무슨 다신론이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무슨 우리가 다신, 이신, 저신, 잡신, 뭐 힌두교처럼 뭐 다양하게 섬기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죠. 확신범이죠, 확신범. 그냥 어쩌다가 범죄한 게 아니라 분명한 신학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신학, 분명한 신학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너무나 밝은 빛 앞에서 그 이후로부터 눈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지병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맞았으니까 뭐 어디 많이 뭐 때린 사람이 뭐 종아리 뭐 때렸겠어요, 뭐 허리도 때리고 해서 뭐 많이 부서졌겠죠. 사도 바울이 평생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글도 제대로 못 쓰시고 대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가 사람인데 훌륭한, 인정한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험도 있고 뭐 또 체험도 있고 뭐 약간 의심스럽지만 애굽에 뭐 술사도 지팡이 던지면 뱀 되는 것처럼 뭐 예수가 오병이요 뭐 할 수도 있지, 또 하나님이 또 쓰실 수도 있지. 왜 하나님 쓰는 사람 많잖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좀 허접한 선지자지만 요나도 다 쓰시는 것처럼 뭐 예수도 100번 양보해서 예수도 훌륭하다는 인정할게.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산다는 건 이 모든 상식, 과학, 내 지나간 경험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믿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 앞에 막 지진이 나니까 주변 사람은 다 엎드려가지고 버들버들 떠는데 다른 사람은 윙윙 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 사울에게는 뚜렷이 히브리 말로 들린, 히브리 말로 샬롬 뭐 이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딱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누구시니까? 주여라는 말은 뭐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버들버들 떠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한마디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순간 이 똑똑한 친구의 지혜가 이렇게 뭐 고막 영어 수학 한 10시간 외워서 답 쓰고 또 역사 한 10시간 외워서 답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식의 사람의 지식의 창고가 있다 칩시다. 지식의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지식의 창고가 팡 터진 것입니다. 펑. 예수의 지혜로움으로 모든 것이 다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은혜로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또 그러기를 기대해야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지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 이게 이제 지혜였죠. 왜냐,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옆집 할아버지도 죽었고 또 저 집에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나도 이제 죽을 거고, 이게 지식이고 지혜인데 지혜님이 그 지혜를 변화시켜 준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의 원형,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면 그 지혜라는 총명제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똥,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말은 그게 더럽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엿바꿔 먹을 고무신 몇 짝, 또 구리 전선줄 몇 줄 이런 것들이 자기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순간 이 고무신 몇 짝 그것도 할머니한테 요거도 먹으면서 그 엿장수 하다닐 때 막 팔아먹고 막 그러려고 했던 그 지식의 세계가 변화된 것이죠. 우리 다시 빌립보서 3장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언가를 같이 사도 바울도 배운 거죠. 예수님에게서 뭐 앉아서 국어 수학 배운 건 아니어도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면서 바울에게 예수의 지식의 세계가 전수된 거죠. 전파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지식, 여튼간에 예수와 관련된 지식을 알고는 다른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세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다는 말 안에는 우리의 지성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지식은 죽음으로밖에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대단한 척 하겠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죽음으로 가는 어설픈 내비게이션일 뿐인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목적만 지옥이 아니라 삶 전반이 계속 지옥의 흔적 안에 갈등, 교만, 열등감, 시기, 자랑, 침체, 잘났음, 못났음, 좋아함, 싫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보다 죽음의 흔적과 시줄날줄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는 지식들은 갈수록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 안에는 인류의 죽어가는 병이 에덴의 범죄 이후로 만연해진 것처럼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지 못하는 질병 안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과 지성과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참 교사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비번입니다. 인류를 모든 죽음의 병에서 건지실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이라면 주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디다케 해석하다 풀어서 설명하다는 그분이 인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심은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상징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능력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병 고침은 모든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이미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다, 진리를 베푸신다는 것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참 뭐라는 거죠? 진리, 지식,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어른들도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혜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그런 거 많이 겪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할수록 더 꼬여. 뭔가 해명하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더 꼬이고, 또 말이 또 이상하게 이상하게 전달되고, 또 진심도 왜곡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를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더 안 돼. 지혜를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인간관계가 더 많이 꼬이고,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 바로 지혜의 주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혜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다는 말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만한 지성과 이 땅에서 참 성도로 살만한 지혜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계속 전제하고, 그것을 고치실 지혜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10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수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는데 계속 예수님은 가시는 것마다 병을 고치시고 케리그마 선포하시고 동시에 디다케 뭘 가르치셨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그게 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면 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까? 마음이 지금 안 풍성해요? 건조해요? 지금은 비가 옵니다만 여름에 비가 안 와가지고 한 비가 계속 좀 그래도 와야 되는데 비가 한 보름, 한 달, 두 달 안 와가지고 논밭이 들고 땅하고 이 표피가 벗겨져 가지고 마치 거북등처럼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내 영혼의 심령이 다시 촉촉이 풍성해지는 길은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설교할 거리가 없어.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면 되죠? 예수께로. 예수에게 가면 지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자녀가 황당할 짝이 없어. 자녀가 내가 너무, 남이면 모르겠는데 내 자식이니까 너무 황당하고 내 가슴 아리하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 해결의 길, 해결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풍성히 주시는 주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이 풍성하고 여러분에게는 거짓처럼 대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의 힘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옛날에 애굽의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바로에게 와서 임금님, 그리고 옆에 나라들이 와서 아이고 에집트의 임금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쌀 좀 주시오. 그러면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입만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에게로 가라. 문제만 생기면 요셉에게로 가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우면 딱 멈추고 지혜의 신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의 지혜를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헤매지 말고 자꾸 권모와 술수와 그러지 말고 그러기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주님 뭐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지식을 주러 왔다 그랬으니 길이 안 보이면은 요셉에게로 가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가라. 거기 길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D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무엇을 전제합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좀 더 아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경 공부가 어디서부터 망하냐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성경 지식을 좀 더 하겠다는 거예요. CCC, 내비게이터, UBF, 무슨 어쩌고 이런 다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좀 더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밑바닥에는 참 진리를 알 지혜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 생활을 소홀하면 이게 내 본성인데 내가 왕년에 그 신앙 자꾸 울거먹으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도 설교하려면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지. 무슨 목사라고 무슨 안에서 뭐 선한 게 있겠나. 하나님 나의 예수여 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혜 가르치는 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한번 성경 공부하면 영원히 갑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왕년 다 좋은데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게 효력이 있냐는 거죠. 효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근원이 뭐냐면 한번 답해. 나는 예수의 영이 필요합니다. 답해. 나는 완전히 파괴된 인간이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서 가르치신다는 말은 아니 우리가 다 탁월한데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를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있게 하시는 게 있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듣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름만 목사일 뿐이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한 번 들으면 되지. 그리고 뭐 절에처럼 4월 초파일에 한 번씩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가 무너진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심이란 말 안에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2번입니다.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있죠? 어디 있습니까? 몇 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음 제일 밑에 쪽에. 예, 마태복음 4장 23절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는 거죠. 뒤에 나오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2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여기 마가복음 1장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면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치고 그 뒷부분에 이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설교의 놀라운 핵심은 이게 아주 독특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에 자기를 두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죠. 뭐라고 공격당합니까?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라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은 지금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의 모든 지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이란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해결자시다. 이러면 바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바로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유일한 힘이시다. 바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은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천가지 만가지 백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도 당시에 살아계실 때에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그게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에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도요, 결국은 예수가 희망이요 길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은 듣는 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임을 전제합니까? F본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대상과 장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모여있는 동네의 작은 예배처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로 가르친 곳이 회당이란 측면은 이 예수님이 주로 가르친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는 아니어도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상은 유대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디다케는 첫째로 교인들이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로 가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신앙적 지식의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은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목사 같은 사람들, 또 교회 중직자들, 말씀을 이렇게 계속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교회 일을 자꾸 교회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일만. 뭐 나이도 늙지 않고 그냥 그러고 영원히 살면 괜찮은데, 그러다 죽으면 깨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독서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디다케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배우는 사람이다. 계속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는 목사가 제일 무서운 목사예요. 그래서 지가 아는 책 한 권만 가지고 뭐 하는 목사가 제일 무서운 교인들도 책 한 권만 읽은 교인이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교인인 거죠. 한 권 읽으면 그게 그냥 유일한 진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더욱 배워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주로 디다케를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지식을 알려주려 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다케는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람 다루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수요 예배처럼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설교 안에는 이렇게 교훈적 요소가, 설교는 디다케가 아닌 캐리그마인데 이 시대에는
많은 회중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일에 물리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절인 것 같은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안에는 캐리그마와 함께 디다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또 성도 설교하면서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성경 구절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여튼간에 디다케는 회당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입니다. 읽기.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성경 공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읽기, 성경의 낭독과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 다시 말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우리 같은 로버트 머리 맥체니 날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 교회는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 H번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음 주에 살펴볼 전파하는 일, 캐리그마, 선포하다는 어떤 차이들을 주님께서 보면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 구별된 단어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래서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 사이를 딱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포한다는 소리 지르기입니다. 소리 지르기. 일단 설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설교, 우리 주님 분명히 설교하셔 선포. 이 선포는 회중들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는 훨씬 더 강하죠.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르치는 디다케와 더불어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당신이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는데 디다케는 훨씬 더 기독교적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했을 것이고 캐리그마는 불신자들까지를 포함하는 선포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디다케는 또는 캐리그마는 한정된 사람만 하게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 때문에 목사와 안수받은 사람으로 제안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굳이 꼭 강단에서 김용호 목사 좀 나와보시오, 내가 좀 설교하겠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겐 더 넓은 강단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템플, 이 교회나 풀핏, 이 강단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의 설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디다케와 캐리그마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굳이 나눈다면 디다케는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성경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방식이라면 디다케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선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음 주에 상고하겠습니다. 아이번. 마태복음 4장 23절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무엇과 무엇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시는 거 보면은 두루다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곳을 고치셨다는 말 안에는 모든이라는 말 안에는 병 종류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 총괄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병자로 알고 그의 육체와 그의 심령, 그의 영혼 모두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다. 믿으시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면 삶의 용기를 얻고 교회에 오면 병의 치유를 받는데 이제 이 병의 치유는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나음,
나음이 뭐 점진적으로 나음이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원대한 뜻 안에서 나음을 뒤로 미루시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병이 들었는데 나음을 뒤로 미루시죠. 하늘에서는 바울이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땅에서 바울아, 너는 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내 결론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더 옳아요? 바울이야 자기가 낫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더 사랑한 예수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그래서 병에 대해서 나음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이나 점진적으로 치유되게 하시는 방식도 나음이지만 그 나음보다 더 큰 나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거죠. 바울이 아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병 때문에 주님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은 거죠. 병이 낫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족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야, 너가 아픈 게 도리어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이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아파. 나 좀 낫게. 왜 우리 애 좀 안 도와주시고 이랬는데 이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아, 너가 좀 아픈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감격이 되는 순간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은 거죠. 충족되는 거죠. 야, 이 병이 낫는 것이 가지는 탁월한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낫지 않는 것으로 등장한 거죠. 이것은 바울의 워드플레이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치유에 담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안에 치유와 가르침과 영혼의 회복이 있다고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한번 더 합시다. 예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렇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H번입니다. 빈칸을 채웁시다. 예수님은 제 모든 이번에. 병든 것과 고장난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고, 진리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르치려고 오셨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K번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에게 해결의 길이 있다. 믿으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힘들고 인생 끝에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깊은 청년이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자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가르치심과 고치심과 선포하심에 담긴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위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증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힘든 동료들에게 있습니까? 가서 말하십시오. 여보게, 예수에게 가봐. 그분은 치료하실 수 있어. 해결하실 수 있어. 죽으려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에게 가봐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공부해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써봐. 예수님에게는 너를 해결할 진리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2번. 인류를 무지의 상태로 이끌어 죄와 저주로 끌고 가는 사단에게서 건지시는 진리의 구주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 C번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치료의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 너를 능히 해결할 지혜의 길이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너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도 안 믿는데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라 그럴 거예요? 자식이 막 힘들어하는데 아들아, 이 애비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에겐 길이 있다고 말하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지, 지혜가 부족하지, 예수님께 가봐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의 증인.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인류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고치심과 가르치심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선포하심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확실한 진리를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신앙적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뭐라고 보통 부르죠? 설교, 선포 이렇게 부르죠. 다음 주에 우리는 디다케, 가르치시는, 그리고 일부분 유대인들과 회당,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지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구별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주님의 일방적인 선포하심, 캐리그마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겠습니다. 회당은 한번 읽어보시죠. 회당 시작. 해당 유대인의 해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 직후부터 시작된 유대의 신앙 공동체적인 모임이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이상 모이면 해당을 지었고 안식일에는 해당장이 유대식 예배를 주관하였다고 한다. 해당장은 혼자 혹은 여러 명이 이음번이로 담당하였는데 대부분은 지역에 존경받는 유지였다고 한다. 예배의 순서는 세마 낭송, 기도 율법서 낭송, 선지서 낭동, 그리고 위로의 말씀 설교, 축복의 순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장은 모임에 참석한 낯선 사람들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이면 설교를 부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바울이 그 기회를 선용하였다. 예수님이 바로 또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뭔가 기독교적 아니면 유대교적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 혹은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셨다, 이렇게 회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디다케를 받아들이면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세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성경을 회중들이 가진다고 죽였습니다. 윌리엄 틴테일, 기랄로모 사보나롤라, 요한 후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불태워 죽이고, 그것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템즈강에 뿌리고 막 그랬어요. 이유는 성도들 성경 읽게 했다고, 성경 가르쳤다고,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가톨릭의 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읽고 끝냈어요. 또 안 가면 또 세금 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갔는데 이건 뭐 다 죽은 예배였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의미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나 모든 목사가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알아, 이렇게 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날주는 여러분의 생애에 굉장히 유익한 신앙의 동반자가 될 줄 압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예수에 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11조 헌금을 그리고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지혜와 지성, 그 사이에 꿈틀거리는 교만과 악함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덧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려서 성경 공부와 말씀 사랑에서 많이 비켜져 있게 됩니다. 그 세월만큼이나 무지와 그 무지를 감추는 교만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 혹은 목회자들을 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 디다케적 사역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먼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내가 배우고 공부한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지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별 쓸모도 없는 지식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날이 갈수록 무지해지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무지함에서 벗어나려고 오늘도 스스로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배우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배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서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가진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안에서 꿈틀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증인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